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설교가 산에서 하셨다 하여서 산상 설교가 있죠.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셨다 그래서 해변의 설교라고 하는데 산상 설교는 주제가 많습니다. 팔복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맹세나 원수 사랑이나 구제, 기도, 금식 또는 살인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이 해변에서 예수님이 작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했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하기가 녹록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논문을 쓰시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아주 쉽게 비유라고 하는, 영어로 패러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3장에. 근데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서두로 꺼내신 그 비유가 그 유명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비유 중에 다른 비유들은 다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제자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해설까지 덧붙여 준 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습니다. 한때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씨에 초점을 맞췄던 시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씨앗이 무엇이냐, 이 씨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 씨는 예수님이셔, 이 씨는 복음이야,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지, 그리고 이 씨는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야. 그러면서 이 씨앗이 무엇인지 굉장히 관심 있게 공부하고 또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지겨우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는데 씨보다 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밭이 좋아야지. 그래서 이 밭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심리학이 발전을 하고 많은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이 밭에 대한 4가지 밭, 이거를 잘 봐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밭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면서 4가지 밭, 길가에 뚝 떨어진 길가가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들이 그냥 넘쳐나는 밭이 있고 또 아주 그 토질이 좋은 그런 좋은 밭도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밭이 있더라. 근데 그 밭을 일컬어서 마음이라고 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가같이 아주 냉정한 마음이 있더라. 이것을 저는 냉심이라고 하거나 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그거 듣고 집에만 가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한번 혼나고 나면, 집에 가서 혹시 집에 환난이 오면, 그냥 고생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는 약한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이것을 약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약심. 그리고
또 뿌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잘 받고 또 굉장히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는 걸 봤어요. 재물도 사랑하고 또 유혹에 잘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다가도 돌아서면은 또 세상 염려가 그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염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가시밭 같은. 그리고 좋은 밭은 정말 진지하고 마음이 맑아서, 그리고 진지하고 신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잘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이 마음을 놓고 얘기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마음이 나는 도대체 어느 마음일까? 나는 무심한 마음일까? 아니면 나는 약한 마음일까? 아니면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졌을까? 나는 좋은 마음일까? 뭐 이러면서 자기를 맞춰보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있지 않겠느냐. 어떤 때는 정말 냉정했었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약해 빠져서 그냥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버릴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재물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내 안에 있는 걸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오늘은 우리가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관점은, 이것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관점인데 바로 농부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농부는 도대체 누구일까? 씨도 좋고 밭도 좋지만 이 중간에서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 농부에 대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림 하나 좀 보실래요? 예, 이 그림이 혹시 누구의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잘 아시죠? 예, 씨 뿌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 결혼하신 우리 장수민 자매가 동서양 화를 다 전공하신 분인데 미술사를 저분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이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밀레 하면 누군지 아시죠? 이삭 줍기 만종. 그래서 이발소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분 그림. 이발소 미술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이발소에는 이삭 줍기 다 있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그림인 거죠. 근데 그분의 그림 중에 이 씨 뿌리는 사람, 이 그림이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이 농부를 화폭에 올렸다는 것은 혁명이죠. 그것도 이 사람의 씨 뿌리는 아주 역동적인 이 활동, 씨 뿌리는 모습을, 노동을 올렸다는 것은 아주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그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의 그림이 아니라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무려 이분의 밀레의 그림을 300개 이상을 따라 그리면서 자신에게 거기에 그 영혼을 집어넣었던 분이 있었죠. 고흐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나왔나요? 예. 이 그림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밀레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모습만 그렸잖아요. 그런데 고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흐는, 저는 잘 미술을 모릅니다만 뭔가 이분의 그림을 보면 마음이 먹먹하고 가슴이 좀 찡하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뭔가 영원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고흐가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고흐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목사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목사가 되어야 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대학 들어가기가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공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흐가, 여러분 이 신학대학 들어가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못 들어간 거 보면 어지간히 공부를 못했거나 안 했거나 포기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유럽의 신학은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도 높긴 합니다만 특히 독일의 신학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목사가 됐다는 얘기는 고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신학대학을 못 들어가서 좀 절망스러워했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렘브란트의 성화를 보고 큰 도전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림에 이제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렸던 그림 중에, 많은 그림 중에 그 중에 가장 자기의 신앙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떤 보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태양, 그 아침에 태양빛을 받아서 그 태양을 뒤로 해서 그 넓은 곳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그림이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그림 나왔습니까? 예, 이것은 서양의 석양 때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또 태양을 등지고 씨를 뿌리는데, 아침에 뿌리는 거하고는 뭔가 모습이 달라요. 참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이게 그 아우라 같이 마치 성자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그만 보시죠.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림만 보고 싶으시죠? 예, 참 이 고흐 그림은 좋아요. 근데 이 고흐가 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또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목사가 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목사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아니면 안 했나 봐요. 원래 이 신학교 들어가긴 쉬운데 신학교도 못 들어간 걸 보면 굉장히 머리가 나쁘든지 고등학교를 잘 졸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신학은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도 수준이 높습니다만은 독일에, 특히 독일에 신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엘리트들이 합니다. 고위 공무원이죠, 목사가. 근데 이 신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결국 아버지의 가업을 잊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실망을 했는데 그 렘브란트의 성화를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성화, 그림을 보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비록 목사나 전도사는 되지 못해도 나는 그림을 그려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마음을 고흐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두 편의 그림, 이것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밀레는 노동자를 표현했을지 몰라도 고흐만큼은 자기 깊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에 담아서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야.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뿌려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뜨겁게 받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하지만 세상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뿌린다는 거죠. 근데 이 뿌리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좋은 밭은 2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5%를 쓸데없이 저렇게 뿌리시다니 하고는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바로 무슨 비유냐면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 씨를 뿌렸는데요, 그 좋은 밭에 뿌렸는데요, 그 옆에 가라지들이 자랐는데 가라지들을 안 뽑으실 겁니까? 그거 뽑으셔야죠.
그 좋은 밥만 잘 키워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가라지도 가만 놔두고 거기에 같이 그냥 자라게 놔둬.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놔둬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같이 키웁니다. 같이 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건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건 아니면 무심한 사람이건 상관하지 말고 다 뿌려라 이거죠. 열심히 뿌려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오늘 이 고우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보여지진 않지만 눈물로 그 태양빛, 하나님의 태양빛을 등에 업고 누구에든지 그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열심히 뿌립니다. 눈물로 뿌립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풍세를, 바람의 흐름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바람 따지고 구름 따지고 날씨 따지고 그거 따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리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뿌린 거죠. 그래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그래서 고우가 두 편의 그림을 그린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침에 뿌리는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석양 떨어지기 직전에 급하게 뿌리는 씨앗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에 다 뿌리고,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것이 뿌려져서 누구에게 잘 될지 누구에게 안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뿌려라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신 인류 최초의 분이 아니신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김중기 목사님을 통해서, 또 김중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이곳에서 뿌리기 시작을 하셨고 22년을 이제 우리가 다 그 씨앗 안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찬양의 씨를 뿌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씨앗을 뿌리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씨 뿌리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씨 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 아세요? 표정도 씨앗입니다. 표정 하나도 씨앗이에요. 저에게요, 나이도 별 차이도 안 나는 사람이 저를 스승이라고 저를 모시는 사람이 있답니다. 한 4살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청년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했는데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친 애 중에 이제 인상이 애가 좋고 착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너 목사하면 잘하겠다. 목사하면 잘하겠다. 너 신학교 가라.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20년이 넘어서 제가 잠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공부하러 잠깐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했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종수예요, 선생님. 그래요. 종수? 종수가 누구지? 저 중고등부 때 저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너 뭐니? 그랬더니 저 여기서 목회해요. 그래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유학 가서 거기서 자리 잡아서 목회를 진짜 잘해요. 근데 너 목사 됐니? 그랬더니 예. 그래? 너 어떻게 목사가 됐니? 선생님이 목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아이 저 고등부 때 저보고 너 목사 되면 좋겠다고, 너 신학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한 4-5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저보다 훨씬 나아요, 목사가.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이민교회에서 목회하기 쉽지 않은데 담임 목회로 불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전화 드렸다고, 와서 밥이나 좀 드시죠. 그래서 밥 한 끼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 목사 되면 좋겠다. 그게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나 또 행동 하나하나나 돈 씀씀이 하나하나가 다 씨앗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가볍게 볼 게 없어요. 사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결혼식을 했는데 이분을 아는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씨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찬양 성가대요. 성가대 때문에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세요? 목사 설교 듣기 싫고요. 근데 저 성가대 찬양 때문에 오신 분들, 그거 씨앗이에요. 그 찬양하는 거 씨앗입니다. 여러분 반찬으로 지난주에 그 만들어 주시면 저와 목사들이 가서 전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씨앗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 라파엘의 중증 환자들이 그 음식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랄지, 씨앗입니다. 저는 주차 봉사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 표정 하나도 그 씨앗이라고 봅니다. 그 표정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씨앗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저는 그거 절대로 그냥 하늘로 날아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기도해 준 그 기도의 씨앗이 그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뿌린 씨앗 있잖아요, 기도. 절대로 그냥 허투루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하나가, 우리 의료봉사 하시는 분들 점점점 의료봉사가 많아지는데 그분들한테 의료행위 베푼 거, 저는 엄청난 씨앗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주년을 맞아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셨고 또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어떻게 자랄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비전홀의 씨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비전홀도 우리가 이제 3년을 묵혀놨습니다. 25억을 들여서 잘 샀는데 이제 저것도 다시 또 세워야 하는 그 씨앗이 있고 또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한 씨앗을 또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 세 사람 교회가 우리가 모두가 뿌리는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정말 귀한 교회가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